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새는 손자녀들이 있는 어르신들은 휴대폰에 거의 다가 손자녀들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아마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 손녀가 하나가 있으니까 말이죠. 요즘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나 이웃들에게 손자녀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려면 돈 내고 보여줘야 된다면서요. 돈 2만 원 내고 보여줘야 되고 그만큼 이제 일상화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먼저 깔았습니다. 추석날 손녀가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뭔 얘기냐면은 할아버지 왜 자꾸 인도도 아닌데 자꾸만 할아버지는 인도라는 말을 하느냐고. 우리 장로님도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도 아닌데 왜 자꾸 인도라는 말을 사용을 하느냐고. 제가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해야 하겠니 하고 물었더니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인도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인지 또 서남아시아에 있는 인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 엄마한테 아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줄 아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런 말들이 엉뚱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대견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전에는 할아버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알아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특히 교회에 관한 내용들 또 뭐 가끔 보면은 아이들이 또 엉뚱하게 뭐 하늘에 관한 질문, 하나님에 관한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아느냐고. 근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고 인도라는 말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는 지적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한테 오자마자 준 것이 이거예요. 무슨 칭찬 스티커라고 여기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하트도 막 그려놓고 할아버지도 발음대로 썼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써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칭찬 카드냐 그랬더니 설교를 잘하면 주는 칭찬 카드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게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설교를 잘하면 주는 칭찬 카드. 그러면 할아버지 그거 할아버지 설교할 때 들고 가는 책에다가 꼭 붙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책에다 붙이라는 것 같아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하고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칭찬의 의미보다는 상당히 과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너희보다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라고 그랬는데 그 너희가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오해를 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로의 직분하고 지금의 교회의 장로 직분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하여튼 저도 말하기가 참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장로 너희보다도 진실로 이른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늘을 나는 듯 기뻐했을 것이고 여기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세리와 창녀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사회에서 세리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돈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세금을 거두는 일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보통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유대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가 착복할 것도 더해서 이제 세금을 걷게 마련입니다. 매국노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세리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녀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가? 뭐 이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인간의 생존에 가장 소중하고 깊고 중요한 이 성을 상품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사람들이죠. 요즘에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이런 매춘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공적인 노동자로 간주한다고 하지요. 근데 일반적일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 역시 공식적으로 이것을 직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오히려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방을 해서 수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찾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는 사회 분위기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뭐든지 다 개방적이에요.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적인 핍박을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네덜란드에 먼저 갔습니다.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면서 특히 이 교회 신앙적인 영향을 상당히 끼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개척의 아버지들이 되었죠. 그들을 우리는 청교도들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도 탄생이 되고 했습니다만은 이 청교도 정신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술, 담배 다 금해야 되고 제사 드리지 말아야 되고 이게 이제 처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보수적인 입장으로 교인들에게 안내했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아닙니까? 근데 네덜란드는 신앙적으로 보면 매우 보수적인 국가인데 사회적인 흐름을 보면은 제일 개방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적인 국가다.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세리를 매국노라고 한다든지 또 몸을 함부로 굴리는 이 사람들,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혁명적인 발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한 그 대상인 세리나 또는 창녀들만 모인 곳에서 하셨다 하면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될 만한 언급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국부이기도 하고 성자 취급을 받는 이 간디가 19세기까지 인도는 이 계급 철저한 사회였죠. 브라만으로부터 크샤트리아 또 수드라까지.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불가촉 천민들이 있는데 이 불가촉 천민들은 말 그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인도 남부지방을 가게 되면 더 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오염이 된다 해가지고 불가촉 천민들은 낮에는 못 돌아다니고 밤에만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19세기까지 그랬다는 것이죠. 사원 출입이 금지가 되고 마을에 있는 공동우물도 사용할 수 없고 신발도 신을 수도 없고 버스나 기차에 빈자리가 있어도 앉을 수도 없었던 이 극단적인 계급사회 차별이 19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20세기 들어서서 인권운동이라든지 카스트 철폐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1955년도 드디어 불가촉 천민들에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헌법이 불가촉 천민 출신 초대 법무부 장관 통해서 제정이 되고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이 불가촉 천민들에 대한 차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간디가 1930년대에 이 불가촉 천민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하리잔이라고 부릅니다. 당신들은 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리잔. 그랬더니 불가촉 천민들이 그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어린 그런 언급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핍박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달리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대상을 두고 부르는 호칭이 되겠습니다만 누가 부르느냐, 스스로 부르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만약에 세리와 창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마하트마 간디가 불가촉 천민들에게 하리잔, 너희들도 신의 자녀들이야. 그 말과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에요. 끔찍한 말씀이고 그리고 정말로 놀랍고도 용기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회 고위층들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아니한 신정일치 체제 하에서 최고위층의 사람들이, 거기다가 대제사장들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힌 대제사장,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앞장섰던 인물이 대제사장이죠. 그 사람 이름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대제사장들 그렇게 표현해요. 사실은 1년에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죄 용서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때에 아마 거의 처음에 성지 가가지고 방문한 장소가 가야바의 관저, 거기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 현장을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가야바였다고 하는 것이죠. 최고위층입니다. 이 가야바는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재임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하고 또 스데반의 순교, 초대교회의 핍박이 이 사람 재임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 전체를 위해서 죽어가지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듯이 미리 언급한 인물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소를 감독하고 봉사를 주관하고 회개를 주관하는 대를 이어서 한 가문에서만 탄생할 수 있는 대제사장,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재,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 가지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회 또는
입법부, 또 행정부, 이런 것을 다 통과하는 그런 기관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산헤드린 70명이 넘는 이 산헤드린의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자리가 높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에는 대제사장이 죽거나 해야지 대제사장이 탄생을 하는 것인데 로마의 그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들면 1년 만에 또 물러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권에 따라 가지고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비난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매우 존경받을 만한 정말로 좋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씀으로 비난하셨을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른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제껴놓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자면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준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죠. 도대체 요한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하고 예수님께서 나이 30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메시아로 등장하셔서 선포하셨던 첫 말씀이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는 돌아서지 않은 것이고 세리와 창녀는 돌아섰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대제사장과 장로, 의의 길을 따르는 유대교의 신앙 전통에 철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역사를 지탱할 수가 있었고 또 유대 민족이 그 존재를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보수냐 진보냐 하는 거 가지고 상당한 갈등을 겪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 이런 위상을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들을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보수, 믿음과 질서를 굳건히 하는, 기존의 믿음과 질서를 지켜나가기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이게 보수적인 입장 아닙니까? 서기 90년경에 지중해 연안에 조그만
그 어촌인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다루어졌지만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저들이 무슨 편지도 보내고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니 우리 유대교에서도 이 정경을 채택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쪽복음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들을 또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정경으로 채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의를 한 것이 뭐냐 하면 구약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구약성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서기 90년경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소위 말하면 기존의 내용들을 지켜나가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사전적인 의미로 봐도 보수라고 하는 말은 이전 것을 보수하고 지켜나간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보가 무슨 이전 것을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린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잘못되었다고 내리치셨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 전통과는 다르게 저 광야에 나가가지고 제 선지자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활동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솔직히는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배척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표현된 것처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라다녔거든. 이게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대놓고 세례 요한을 배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생각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을 비판하다가 참수형을 당했어요. 아마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구면운동을 폈더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속으로 요한을 불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방조한 것이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여론 때문에 세례 요한을 대놓고 비난하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은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태도나 예수님에 대한 이 태도는 겉으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고 이들은 이걸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오늘 어떤 집의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와 그 플롯, 구성이 비슷해요.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탕자 이야기,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첫째도 탕자로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가정이 파괴되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동생도 뜯어 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멀어지게 한 그 큰아들도 탕자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언젠가 이 큰아들도 탕자라고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5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집안도 두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
돌아온 아들도 받아주고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돌아온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동생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이 큰아들도 다독이면서 사정하면서 좋아하는 이 잔치자리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 그게 탕자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큰아들에게 요청합니다. 예, 오늘 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요청합니다. 예, 너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하거라. 싫습니다. 안 할래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뉘우치고는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예수님께서 이 집안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여기 대제사장이 있고 장로가 있고 이 둘은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세리가 있고 창녀가 있고 이들은 작은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일을 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이 비유를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도 인정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설명에서 둘째 아들이 세리와 창녀에 해당하는 것이고 큰아들이 대제사장과 장로에 해당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하고 대답한 사람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창녀는 저들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싫다고 하나님의 뜻에 거절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즉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의의 길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상상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세리와 창녀가 먼저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9장 보면은 이 세리와 창녀에 대한 이야기가 개별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죄 많은 여자 등장하지요. 몸을 파는 매춘부예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나 장로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창녀가요, 감히 그 집에를 들어왔고 그리고 감히 랍비이신 예수님 곁에까지 갔습니다.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집주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못마땅한 일이에요. 들어서 내 동댕이 쳐야 마땅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성을 칭찬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복음서에 등장하는 어떤 바리새인이, 어떤 사두개인이, 어떤 대제사장이,
어떤 장로가, 어떤 율법학자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없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몸을 파는 창녀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장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삭개오를 부르고 삭개오가 당신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죄인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경건한 유대인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인데 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창녀와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따돌리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일반 백성들이 오히려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 비슷한 것이죠.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그 다른 관점의 기준이 뭘까? 대제사장과 장로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세리와 창녀들은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선포가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물론 세리와 창녀가 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는 당장 자기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삭개오도 그 일을 그만뒀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구체성은 뭘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뉘우쳤느냐 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는 뉘우치지 않았고 창녀와 세리는 뉘우쳤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종교를 안내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고상한 사람들이죠. 체면도 지킬 줄 아는 사람들, 교육도 충분히 받은 사람들, 인생살이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 죄가 있다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아마도 현대인들과 비슷한 사고 체계였다고, 입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는 자신들이 이룬 업적이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을 지경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들,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있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두 사람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이죠. 예수님이 둘 중에 세리를 인정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명한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부정하는 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정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는 존재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깊이 사유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위처가 기득권이라 할 대제사장과 장로인지 아니면은 소외계층이라 할 세리와 창녀인가 하는 점,
이거 세례 요한이 중요한 사실로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현실이 된 하나님 나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저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인데 먼저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복음적일 때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제사장 장로를 구분하고 또 세리와 창녀를 구분하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단연코 선포합니다. 누구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보편적인 복음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도 충분히 누리시고 또 기쁨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 두 아들의 결론이 전혀 다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며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점에 확실한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의 정신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며 돌아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